은혜로 소감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계속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입니다. 요절은 13절입니다. 요절 읽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라고 유혹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율법이나 성전은 결코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의 구체적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해야 할 것은 지난주 말씀에서 권면한 대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12장 14, 17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쓴뿌리에 넘어지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지 말고 장자의 명분을 음식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사처럼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그리스도를 떠나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저자의 권면은 13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장 24, 25절에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특히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의 경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손님은 나그네로서 한 번 보면 다시 못 볼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학생 때 성탄절 무렵에 목자님들과 보배와 모금을 하러
전주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늦은 밤이 되었고 17명의 목자님들과 함께 하루 묵을 곳을 찾아 이 교회 저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회 가면 금방 묵을 곳을 내줄 줄 알았는데 생각과 달랐습니다. 저희를 기꺼이 맞아주는 교회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몇 번의 노크 끝에 한 교회에서 잘 곳을 내주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양들이 때로는 손님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들 손님을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러나 많은 양들이 우리를 한 번 보고 다시 안 볼 손님처럼 지나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헛수고를 한 것 같고 상처를 받거나 손해의식 가운데 사랑이 식고 마음이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손님을 대접할 때 대가를 바라기보다 마음을 비우고 내가 거저받은 사랑을 의지하여 순수하게 섬길 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 학생 수양회에서 인생 소감을 발표하여 큰 은혜를 끼친 한 형제는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크리스천 부부의 섬김과 사랑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기독교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대학에 와서 목자님을 만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또 다른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손님 대접하는 것은 위대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4절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 혼인잔치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면 음행하고 간음으로 침소를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또한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탐욕에 잡혀 돈을 쫓아 살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하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7절은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앞서 11장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환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 목자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분들은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드렸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된 가운데 목자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죄와 인생 문제로 인하여서 소망 없이 살던 나를 초청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자 할 때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목자님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본이 됩니까? 우리가 이런 목자님들의 좋은 믿음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계속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당시 성도들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려 믿음에서 떨어질 위기였습니다. 율법과 음식 규례에 얽매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신 건물 성전에 의지했습니다.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구원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나 또 다음 세대나 모두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거룩함을 좇고 화평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나의 모든 내외적인 문제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십자가 제단을 의미합니다. 구약 제사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이 십자가 제단에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짐승 제사만을 절대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구약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만 성소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태우는 일은 영문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문 밖, 즉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십자가의 은혜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찌하든지 고생하지 않고 또 치욕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문 안에서 고상하게 대접받고 멋있고 화려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히브리 성도들도 치욕스러운 핍박을 피해서 자꾸 구약의 율법 안으로 성전 제사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생명력은 성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계속해서 계셨다면 인류 구속 역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더럽고 추한 인간 세상에, 그것도 더러운 말구 위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헤롯 궁으로 들어가셔서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하여 호산나 하고 찬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 궁으로 가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금관 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안락하고 편한 자리에서 나와서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들을 섬기면서 때로 치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치욕, 이는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스피릿이 살아있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 평생을 달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트랙은 영문 안에 있지 않고 영문 밖에 있습니다. 그 삶은 치욕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요 영광한 도성 하나님 나라로 꼴이 나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애매하게 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치욕을 두려워하여 영문 안을 기웃거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오히려 영문 밖으로 계속해서 나아감으로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완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